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하며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보시지요.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보시지요.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요.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과 감사와 감격에 저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지요. 성령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며 오직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 우리가 진심으로 화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이들이 많이 싸우나 주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적당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심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날개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33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아멘. 아멘.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러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여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이제 사순절 1번 124번 사순절 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지요. 여러분 사순절 올리는 고백의 기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어 우리를 살리신 이 은혜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평생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남은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쓸데없는 곳에 두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여, 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정말 기뻐함으로, 감격함으로,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오늘 사순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남은 인생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82장, 우리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널쓸 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 아무 때나 아무 때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아무 때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고백해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아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다시 한번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자 오늘은 12장 7절로 우리 10절 여러분이 두 번만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다시 한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오늘도 말씀을 받고 주님을 집중하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악한 것들은 그 말씀을 방해하기 위해 가시를 쳐놓고 우리 성도들을 무너지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목양 위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함께 하지요. 따라서 합니다. 성도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정말 한 해에 여러분 수십 독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참 열심히 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거의 1년에 몇 번 이렇게 성경을 정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독을 할 때마다 이제 자주 단어를 연구하거나 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연구하면서 그러한 단어나 그 의미들을 기록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사경회를 부득이하게 우리가 주의 날에 사경회를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는,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가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가시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의 날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는 비유적인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가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가시로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인하여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어떠한 가시, 연약함의 가시를 주셔서 그 가시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가지고 비록 그 가시가 제거되지 아니했지만 은혜로 덮어지니까
그 약함의 가시가 도리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가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가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막아버리는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바로 이 의미를 가시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가시는 반드시 우리가 돌이켜서야 됩니다. 이런 가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악에서 저들을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히랍어로 번역을 하면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악한 자가 바로 그 가시로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또는 욕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 가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 가시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구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수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정말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말씀 앞에 비아냥거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말씀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행동도 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악한 자가 가시를 쳐놓고 바로 무너지게 하는 아주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수많은 이러한 염려와 이런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하여 바로 이렇게 말씀을 막는 가시로 악한 자들이 쳐놓는 가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가시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반드시 이 문제에서 해결받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지난 주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보호하시는 가시. 보호하시는 가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호세아와 그리고 호세의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자꾸 본 남편을 떠나는 거예요. 본 남편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바알을 추구하고 바알을 자꾸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호세아 2장에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을 바알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오늘 하나님이 그 가시로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2장 6절에 보면 너의 길을 가시들로 울타리를 두르는 나를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그 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므로 너의 길을 가시들로 울타리를 두르는 나를 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바알을 따르지 않도록,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뭐를 쳐놓냐면 가시의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 가시는 언제나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때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본 남편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회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의 가시를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할 때는 말씀을 막아버리는 악한 자가 와서 가시에 덫을 놓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호세아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시의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두냐면 주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는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대부분이 가시를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이 여러분 저주와 심판의 결과로 가시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호세아 2장 6절과 7절은 그 가시는 하나님이 쳐주신 가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가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히셔서 그들이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그 가시를 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때나 언제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를 쳐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시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긍휼의 가시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성도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가시는 주의 은혜를 입어서 자랑하고 싶은 가시예요.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 자랑하고 싶은 가시. 네, 이게 오늘 본문은 자랑하고 싶은 가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 가시인데 육체의 가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는
정말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왜? 육체의 가시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니까, 분명 육체의 가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에 약한 것들이 뭐가 되냐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니까 그 약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오늘 목회자는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한국교회는 뭐를 자랑하고 싶은가요? 뭐를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날 일부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다수가 오늘 교회 목회자 성도들도 자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세상이 자랑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배운 거 자랑하지요. 있는 거 자랑하지요. 화려한 거 자랑하지요. 눈에 보이는 겉모양들 자랑하지요. 있는 거 자랑하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연약한 것이니까, 가난한 것이니까, 못 배운 것이니까, 부족한 것이니까, 궁핍한 것이니까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적은 것이니까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성경적입니까? 제가 한 번은 자금의 은혜를 아십시오. 저금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를 자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2개를 자랑하지 못할까요? 왜?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5개만 있어야, 10개만 있어야 자랑하는 거리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입혀지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이 뭐를 자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랑 말고요. 오늘 목회자와 성도들이 뭐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자랑하는 거 말고요. 정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이러한 가시와 같은 육체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니까 그 은혜 속에 강함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가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봐요. 계시, 또 한번 가시. 시자는 똑같은 시자인데 앞에는 계시예요. 너무 화물경이에요. 누군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14년 전에 분명히 누군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3인칭을 썼으니까 누군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화려한 3층천을 다녀왔어요. 정말 황홀경을 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거지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걸 지금 자랑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오늘 너무 지금 21세기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뭐를 봤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여요.
뭘 굉장한 걸 봤다 그러면 그냥 좀이 쑤셔서 못 있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계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계시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그 계시가 아니라 뭐냐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우리는 왜 연약함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부족함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궁핍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못배움을 말하지 못합니까? 오늘 왜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함을 왜 말하지 못합니까? 왜? 다 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주님을 만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가시는 육체의 가시가 여전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걷어진 게 아닙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걷어주신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요. 3번씩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입어요. 그 육체의 가시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따라서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그 육체에 비록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덮어졌으니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개척하신 분들을 만나게 돼요. 어제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젊은 부부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40대 초반이에요. 저는 축복한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하나를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 때, 그 하나를 주시는 주님을 자랑할 줄 알 때 그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부모들이, 여러분, 날마다 자녀들이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못 배웠어?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가난해? 항상 투덜거리는 이런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보세요. 그 자녀들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네? 그런데 가난하고 못 배워도 항상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이 존경스럽대요. 참 존경스럽대요. 참 그 부모님이 너무 고맙대요. 병들어서 고통하고 오늘 내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늘 그 부모님을 보면 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 그 자식이 된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하다고 부모를 숨기고 못 배웠다고 부모를 숨기고, 여러분 그 자식이 지금 제정신된 자식입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좀 아프다고, 자녀들이 좀 못 배웠다고, 자녀들이 나이 들었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지요. 그렇죠. 저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나를 소개할 때 프로필에 호성신학교를 먼저 씁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원 쓰지 않습니다. 먼저 나는 지방신학교, 내가 다니는 신학교를 먼저 씁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느 신학 나왔습니까? 네, 저 호성신학교 공부했습니다. 지방신학교 공부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까?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네, 성악동의 주님 사랑교회에 우리 30-40명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목회합니다. 부끄러운 것입니까? 우리 장로님 계시고 우리 성도들 저 어린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물어보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룩한 자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에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약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궁핍을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렵게 버벅거리며 핏값일하고 정신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요?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뿐이지.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졌습니다. 약한 것들을 강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입혀졌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성도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꼭 그 이야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늘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시면,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일 때 그 자녀들이 좀 버벅거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자녀들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면 저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가시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는 나를 찌르는 아픔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뭐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함 가운데 족하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을 때는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없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시는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자식이 내 가시라고. 왜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왜 자식이 가시가 됩니까?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시 같은 자식이라고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니까 자꾸 투덜거리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사랑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부족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야. 그러면 작아도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맨날 그거밖에 안 돼. 맨날 그렇게밖에 안 돼. 맨날 이런 식으로만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안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가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시 위에 덮어질 때, 그 은혜로 족하다라고 덮어질 때, 오늘 우리는 그런 약한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 가시의 내용이 아니라 그 가시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꼭 그 가시를 정말 복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가시는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구하시고, 두 번째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시고, 세 번째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짐으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아름다운 가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339장, 우리 찬송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누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렇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십자가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또 있도다. 내 모세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르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 십자가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로 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2월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의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향유를 받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마음을 드리는 가정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주의 것을 드리며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드릴 거 없사오나 늘 그 마음을 다하여 올리는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자녀들의 길이 열어지고 형통하며 우리 성도들 일터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픕니다. 연약한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 꼭 앉아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상처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잘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인 것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하나님 예찬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재정을 올리며 하나님이여 봉헌과 안내와 차량과 그리고 어린 생명들을 품음과 성전을 닦음과 기쁨으로 기도의 무릎과 호산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찬양단과 아낌없이 주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종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린 생명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월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 3월에 이제 시작을 1월의 월삭도 또 여러분 사순절, 특별히 3월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있는 여러분 3월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의 양식 또 2월의 섬김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3월의 섬김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요.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여기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 특별히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여러분 축도함으로 우리 2월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3월을 준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성도에게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 위에 입혀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